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도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을 통해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가 직면했던 어려움은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그 길은 음부로 내려가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허락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며 고치셨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찬양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체험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찬양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찬양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클수록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 사라지면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성경은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는 무엇 때문에 찬양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시려고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만으로 찬양받기를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삶의 많은 순간에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찬양을 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이 기뻐하실 찬양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찬양의 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점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찬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우리 예빛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어떤 악기나 운동을 터득할 때도 기본 동작이 필요합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은 늘 기본 동작만을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되는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다윗의 마음 속에는 큰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에 대한 감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이 다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며 원수들의 틈바구니에서 생명을 유지해가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시며 원수들로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의 자세는 확신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무명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서러운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이제 눈물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가슴 저미는 아픔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설령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돌아서서 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이 지겨운 가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품은 다윗은 더 이상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역사 앞에서 감격한 다윗의 심령에 절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잠잠할 수 없어 감격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618년부터 30년 동안이나 유럽 대륙을 휩쓸어서 초토화시켰던 참혹한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했던 아픔의 시간에 보통의 경우라면 원망과 불평,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은혜로운 찬송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7세기 말 음악가 환켄 나우어가 30년 동안 경건한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불려진 찬송가들을 수집해 보았더니 32,712곡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후에는 음악가 웨첼이 다시 수집하고 정리해 본 결과 55,500곡으로 늘어났습니다. 30년간의 처절한 전쟁 가운데 어떻게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평화로울 때 부르지 못하던 찬송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 샘솟듯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으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 고난 속에 마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슴이 붉어진 사람, 그리고 견고한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영원히 감사 가운데 설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 밤이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마지막 찬양을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만일 자기가 죽는다면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찬송을 위해 진리를 선포를 위하여 자기를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해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페트 쇼프네시 목사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25년 전 한국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LA 공항에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합실에서 괴한이 설치한 폭탄이 폭발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도 심하게 다친 중상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수술실에 들어갔으나 살 수 있는 확률은 30%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매우 빠르게 치료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비록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다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폭탄이 있는 것도 아셨고 제가 거기에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폭탄이 폭발하여 나는 다리를 잃게 되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새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더욱 영혼을 사랑하면서
사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목회에 큰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해 진정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폭발의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 덕을 본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오늘도 승리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둥지 위에 가시나무를 깔고 돌멩이를 놓고 그 위에 새 깃털을 얹어 포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 새끼들을 독립시켜야 할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의 깃털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딱딱한 돌과 가시만 남게 되는데 그때 새끼는 가시에 찔려 아프니까 둥지를 떠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편안한 둥지를 떠나 높은 창공을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독수리는 어려서부터 다른 새들과 달리 독립심이 강하고 높은 곳에 살 뿐 아니라 높이 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은 순결한 백성으로 빚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와 마땅히 들어야 할 고백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굳건히 하며 영원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하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한 번도 우리를 돌보지 않을 때가 없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신실하게 우리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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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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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